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사장 위임, 그리고 그때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그것을 좀 어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아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제목이 나와 있지요. 제사장 직분 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 위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행사 내지는 제도에 이게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는 바람에 요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쫙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면서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보십시다. 요 부분만 읽어봅시다. 29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29절 보면 그 아론과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위임받잖아요. 위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시는데, 근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그 먼저 선별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게 14절에 나오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 화제 드려야 되고 18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을 가져다가 위임시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용납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내가 이래봬도 레위집하고 아론의 자식이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9절에 보면요, 우리의 대개의 경우 그 목사 위임할 적에 교회에서 주로 해주는 게 있죠. 뭐 해줍니까? 양복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목사님 저 위임식 받으니까 축하합니다. 옷이나 한번 해 입으세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유래가 29절 30절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입은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이 물려받아요. 이게 그런 의미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번에 위임식 하니까 뭐 양복이라도 하나 해드리지 뭐. 네? 좀 좋은 거 해드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냥 기념해서 옷 하나 해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이런 복장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뭐 그리 비싼 거 할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어느 교회는 뭐 이래가 뭐 메이크하고 뭐 어떤 교회는 2번 해주고 뭐 그런 거 비교할 필요 없고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소에 섬기는 동안에는 바로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게 30절이죠. 성소에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때 위임식 순양을 가지고 뭐 고기 삶고 뭐 하고 떡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음식을 어쩔 거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뭐 교회에서 음식하고 남은 거 뭐 이런 거요. 그거를 제가 이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절대 우리 저 사모님들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걸 누가 먹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방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이 있는 떡을 먹을지라. 33절 중간에 보면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하고 남은 그 포도주하고 떡 있죠, 그걸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된다, 그게 뭐 남았으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주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랬어요. 뭐 아이고 이거 그냥 같이 나눠 먹읍시다, 저한테만 가져오지 마시고 나눠 먹읍시다, 그래 하니까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4절입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돌려드리고 목사님이 안 드신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 이런 그게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남은 음식, 그죠? 그거는 전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사모님들이 바리바리 사들고 가나? 그래서 그래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봤는데 그 십계명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이게 다 되어져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가가네, 누가 더 먹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는데, 그건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거든. 이 지금 복잡하게 제사장 옷 이래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그냥 그래 끄떡끄떡 나가거나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 이 복장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다음에 오늘 그 31절부터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니나 내나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 한 짓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가 가서 먼저 푹푹 다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게 전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밥도 되었으니까 그냥 가면 배고플기에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이게 안 돼 있거든요. 밥 안 줍니다. 그냥 막 가서 뭐 사 먹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대화돼가,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을 모른다 하여튼 그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서로 몰라요. 그냥 한 장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개념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고 형제 자매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건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도 제사장 외에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거 뭐 내 거다 이래갖고 아론의 두 아들처럼 그런 짓을 하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또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 제사장이랍시고요. 내가 제사장인데 너희는 다 내 발 아래. 큰일 날 소리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거라 그래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예물을 들고 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 나도 먼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니 같은 거 하고 뭐 너 좋아가 뭐 하겠노,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도 다 찌그러뜨리고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 그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면요, 권력의 아부를 하거든요. 왕에게 요래 딱 빌붙어 가지고 왕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엉뚱한 목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참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살필 것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38절 이하에부터 보면 매일 드릴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근데 한자 풀이 한 거니까 항상 상자 쓰고 상번제라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 이거는 하루 시작할 때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듯이, 그리고 잠자리 들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드리는 방법은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 부분 잘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됩니다. 회막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저를 뭐라 불러요? 목사라 부르죠. 목사보다 먼저 되어져야 하고 더 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근데 이 일을 목사인 제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그가 속해 있는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단순히 아따 제사제도 옛날에 참 구약시대 참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많이 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 올바라야 돼요. 근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겁니다. 제사장 옷을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드리는 드리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이웃의 관계가 어떤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살찌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 안 합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본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만나시는 성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제사할 때 드리는 음식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계속 오늘 아침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얘기했는데 이 인간들은 직분은 제사장인데 하는 짓은 뭡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물질들을 제 마음대로 하고 자기 그럴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음식은 이래 장만해야 되네 뭐 이거 물지게 제사장 외에는 못 먹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옷 거룩하게 입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형식 갖추어서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형제의 관계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과의 관계 교회에서 그러니까 물질 사용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뭐 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그게 예배가 됩니다. 한 개라도 삐뚤어지면 예배 아니죠. 사람의 행사가 되고 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군데 꼭 보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가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참 귀한 성경이에요. 뭐 어느 성경인들 안 귀하겠습니까만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의 결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기록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뜻을 전가하라 하셨는데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쫙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 되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시고 큰대 제사장 되시고를 쭉 전가하다가 13장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끝이 나잖아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13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게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야지. 자, 아예 제목이, 그래, 이 제목 참 잘 붙였어요. 히브리 13장의 큰 제목,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제목이 그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또 어떤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니다, 이거죠. 첫째가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입니다. 그죠? 1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 어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으면 하고, 수 틀리면 편당을 지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쫙 해가지고,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막 퍼뜨려가지고,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놓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편당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을 딱 지어가지고. 그 말 들어보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한두 번 그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유리한 말만 쫙 합니다. 불리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갖고 쫙쫙 편가르기를 다 해놔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이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는데? 저는요, 어떤 데는요, 우리 교회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 봉사해갖고, 죄송합니다, 소화됩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지. 누구는 하네, 누구는 안 하네. 그 말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전에 신무하던 교회에서 그 성가대를 맡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반주도 하고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가대 서로 연습하다가 뜻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건 저한테 탁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네요. 조금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와서 또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내가 이 성가대를 이끌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안 따라줍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뭐 그거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우리 말은 안 들어줍니다.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누가 할 말이 있다고 하거든 정말 기도하고 그것도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 정말 기도하고 분별력 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끝납니다. 근데 우린 거짓을 예사로 하거든. 그 한쪽에서는 성가 대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일합시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제가 뭐라 했겠어 결론. 성가대 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가대 찬양 대신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시끄럽고 이러면 저는 전부 없애버릴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 밥 먹으러 옵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위하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실패하는 것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어디 쭉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보면 그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우리 그래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래야 되는데 어려움에 있고 힘들고 괴로움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가 못나서 그렇지 이래 생각하고. 그다음 4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죠? 음행 간음에 가는 거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런 것 때문에 온다 이 말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 줄 알고. 그 다음 좀 더 내려가 봅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도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말씀 전하는 사람은 봐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주라 하잖아 요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는 아이고 그 하는 거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거는 엉망진창이더만 또 요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가 아름다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의 결론이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열절 갖고 딸랑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그 이제 새해 이제 우리 직분자 그거 하는데도 그냥 순종을 하면 되겠는데 한 해 안 한 해 자꾸 그러거든요. 그 아름답지 못합니다. 구절 후반부에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형제의 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엉뚱한씩 끼이면은 다 실패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 잘하고 내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제사를 13장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 말씀 계속 했잖아요. 왜 뭐 사모님들 다 들고 바리바리 들고 가노? 그러면 안 해야죠. 그랬더니 사모님들은 그래 이제 목사님 가족들은 그래 안 해줘도 된다. 또 요래 나가네 결론이.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김장하는데 우리 반쪽알이 주더라고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그래 합니까? 근데 저나 천 목사님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니나 내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음식에 이런 건 전부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서 그래 하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다행이겠지만 딴 데 가서 그렇지 하면요.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는고 이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게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즉 몸내 교회 안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겠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성도들의 모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자기한테 잘해라고 설교한다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아까 본 대로 제사장 복장 갖추고 형식 맞추고 뭐 속죄제사 드리고 속분제사 드리고 요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 천만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음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닌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형제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 돼야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나는 왜 대우를 이렇게 해줘? 그럼 저는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뭐라 하겠어요 그거다 대고.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뭐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항상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분열함이 없이 질서 있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 내 보기엔 이렇고 네 보기엔 저렇고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